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이 하는 직무가 그에 마땅하게 또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옷을 지어 입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지어 입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옷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다 해주고 있으니까 누가 짓더라도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누가 지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가 옷을 짓냐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이 옷을 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로의 표현으로 보자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이 옷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옷을 어떻게 짓는지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자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건 누가 하면 어때?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접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아무나 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작은 일 하나도 구별된 자들이 하는 것이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작은 것 하나를 하면서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비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거룩한 옷을 짓는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구별된 옷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지만, 그래서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직무를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그 일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마다 성찬을 준비하죠. 우리 귀한 일을 위해서 헌신해서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할 때 포도주 따르는 거 누가 하면 어떻고 설거지하면 누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그런 작은 헌신 같아 보이지만 매주 성찬을 준비하는 자들이 토요일마다 빵을 준비하고 또 주일 아침마다 그것을 잘게 잘라서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제 보통은 성찬을 매주 하지 않으니까 1년에 한 3차례 이렇게 준비하는데,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권사회가 그 일을 다 준비를 하는데 항상 이제 제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준비를 그냥 모여서 하지 않고 항상 기도를 받고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 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 자체를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강단에 물을 하나 올려도 그냥 올리지 않고 우리가 그 작은 일 같아 보이는 것 하나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작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는 것, 그게 교회에 사역하는 이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저는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작고 때로는 섬기는 일에 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온전히 실현되지 않지만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늘 마음은 주의 사역을 하는데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비가 있는 사람은 사역에서 사실 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지혜롭고 그 작은 일 하나도 영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설명대로 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구별되어 서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섬기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늘 참 귀하게 또 겸손하게 또 그런 일들을 늘 감당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주의 일들이 잘 진행된다면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아름답게 서는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과 띠는 이제 우리가 두르고 쓰고 두르는 것이니까 옷으로 보자면 네 가지입니다.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이제 속옷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이냐? 5절에 보면 그들이 쓸 재료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자, 이 5절에 보면 이들이 쓰는 재료는 앞에 무엇을 만들 때 쓰던 재료였습니까? 휘장을 만들 때 쓰던 재료였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지어 입혔을 때 그 옷은 사실 이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과 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과 또 제일 먼저 덮어져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위 천장과 벽면에 보이는 휘장과 제사장의 옷은 동일한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잘 보면 휘장은 몇 번 덮었죠? 성막을 덮을 때 4번이었죠. 지금 이 제사장의 옷은 몇 개로 지금 나눠져 있죠?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속옷. 그래서 이것은 마치 성막을 덮는 휘장과 같이 제사장 역시 동일한 재료로 이들을 입혀놓은 것은 결국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덮은 휘장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덮은 휘장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직무를 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그곳에 사람이 뽐나거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드러나거나 영광스러워지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마치 성막의 일부와 같이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론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이 뽐이 나는, 사람이 뭔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이 제사장이 움직이는 성막과 같지 않겠습니까? 재료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와 같아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떤 개개인의 일부가 이렇게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섬기며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과 성막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이 그 옷을 입을 때 이 에봇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앞치마를 이렇게 입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에봇은 이렇게 어깨에 끈이 있어서 이렇게 앞치마처럼 되어 있고 등도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두 어깨 위에는 호마노를 이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어깨에 붙일 건데 그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다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이제 새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겨서 이것을 12절에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서 이 어깨바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찰이나 군인들 보면 어깨 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처럼 어깨 견장과 같은 그 위치에 이 호마노 2 보석을 양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이름을 적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12지파의 이름을 대변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 속죄와 그들을 위한 축복과 그들을 위한 제사와 그들을 위한 중보와 이 모든 일들을 어깨에 짐을 지고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직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은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마치 어깨에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귀한 영혼들을 어깨에 이름을 새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사장은 지금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깨 백성들의 지파, 대표하는 12지파 이름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은 이 백성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28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까? 예, 나를 섬기는.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세요. 제사장은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을 섬기는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를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물론 목사님 제가 겸손하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이 제사장의 역할처럼 축복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지만 또 성도들에게 제가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제가 사람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은 교회를 섬기니까 마치 사람을 섬기는 일 같고 그 사람을 위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힌다라는 것. 그들은 구별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는 안수를 받는 일을 할 때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목사 가운을 이렇게 입혀주는 이제 착복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장로님이 세워질 때, 임직식 때 이제 장로 가운을 이렇게 입으신다는 거죠. 입으실 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는 그런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특별히 아니 그거 매뉴얼대로 나오는데 다 아무나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너가 하고 일로 와봐, 너도 좀 해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역들은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되고 또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주의를 감당하도록 교회는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흘러가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은혜 울림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작은 것 하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옷이 성막과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성막의 휘장의 개수와 이 옷의 개수를 통해서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아를, 내 기분을, 내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게 아니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